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앞에 신과 영화 모르네 어렵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로 귀히 여겨라. 기쁜 때와 슬픈 때와 바쁜 때와 등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늦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한 720여 개 정도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의 기독교 학교인데 이 기독교 학교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그렇게 세워서 8월달 이후로 대안학교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상당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정부가 바른 정부가 되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민족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흘러서 생명을 얻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정부가 바른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악한 정책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법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의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가 민족이 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가 점차 번영하고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역사가 무너지게 하시며 좌파 공산당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과 은혜와 함께 하시고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수의 생명의 강수 흐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달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보면 이 나라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그 마음을 주어야 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심을 잃어버린 나라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세운 두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남북쪽 저기 에어컨을 틀지요. 28도의 온도가 더워요. 그래서 남유다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리된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도록 허용한다면 언젠가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와 다시 합류하여서 자신을 반역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마음이 확 돌려져서 자기 왕을 버리고 여로보암 왕을 버리고 남왕국 르호보암에게로 가면 참 우리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정치적으로 베델에다가 우상을 숨기게 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숨기게 하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도 성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베델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바로 당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신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마음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악하게 활용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 못하게 만들고 교회 인원수도 제어하고 아주 다양하게 악한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옥죄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로마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관용 정치를 썼다가 나중에 법률로 사람들을 잡아요. 근데 역사의 반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특별히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고 교도소에 보내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는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도 민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떠나니까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 발까지 갚이었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의 그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지금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가. 지혜가 없으면 그냥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레위 자손을 세우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2월절이고 감사절과 7.7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 2위로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송아지 신에게 제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남유다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 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운 베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가다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이 파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이곳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꿈속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베개에 했던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의 여로보암은 우상의 전당으로 세움으로 그 장소를 더럽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던 거룩한 장소를 우상의 전당지로 만들어냈습니다. 참 사람이 악하면 그 악한 대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국가의 제도를 바꾸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반악법을 만든 정부는 없었어요. 아주 악하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개인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은 가는 곳마다 우상의 전당을 만들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뭄을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단과 베델 사이의 우상들을 두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고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왕으로부터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 뿐 아니라 백성들도 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모든 인격과 삶과 생활이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보세요. 피폐해집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시대의 부귀와 평강을 그 피폐로 인하여 다시 얻지 못합니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조는 불안하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정권을 이어나가려고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이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느니라.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불행한 일은 그의 생존할 때뿐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결국 이방나라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일들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고 백성을 경배하게 한 일과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절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현상이 오는가? 지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우상을 숨기게 하고 그리고 나라는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 개인, 가정, 민족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흉년이 오고 내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나라, 민족 여러분들 이 부산 광장이나 서울 시내 광장에서 참 이번에 시장이 부시장이 하나님 다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참 귀한 은혜예요. 이것은 서울시 광장에서 그 엄청난 광장에서 동성애들 축제하게 하고요. 부산시장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그게 싸움터였어요. 동성애자들 축제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나라, 개인, 국가, 시, 가정 절대로 잘 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앞에 서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로 잡히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국이 분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런 데는 이제 괜찮은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을 살피면서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달렸어요. 어제 지난번 이번 총회에서 IM 선교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기독교 가치거든요. 아니 얼마나 감옥에 집어넣으면 탈탈 경찰 50명을 동원해가지고 한 기관을 탈탈 트는 것입니다. 이야, 내 여태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정부가 기독교인들 그렇게 핍박하고 탈탈 트는 여러분들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정의로우면 좋죠. 근데 기독교 단체인 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탈탈 쳤다는 통장이고 뭐 다 근데 부정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게 올바른 나라가 아직 되어지지 않고 있다. 기도할 때도 이 나라의 민족의 바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 앞으로도 계속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으로와의 목적이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법을 만들어 이 악한 정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 저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심판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 사이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북왕주가 종교일보 신앙으로 타락함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환난이 많고 고난을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하여금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인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장 통성을 기도합니다.